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상생방송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강연의 제목을 무엇이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살다 보면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무엇이 과연 말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실제적인 내용은 붓다의 경전에 보면은 무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무기가 뭔가 그 무기의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릴 내용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 너머의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붓다의 무기에 대해서 네 부류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잠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또 칸트 사상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책상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면 뭐 하얀색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경험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물음이 던져져도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대답하고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물음은 그렇게 쉽게 답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계는 과연 영원한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물음들은 어디 가서 답을 딱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저런 물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인가, 뭐 철학 공부를 하다가 묻나, 뭐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듣고 묻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물음들은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묻는 물음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참 전인데요. 버스를 탔는데 이제 서울이 길이 많이 밀리잖아요. 버스 탔을 때. 그래서 제가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애를 데리고 탔습니다. 근데 애가 이제 길이 밀려서 하도 안 가니까 엄마 이 차 왜 안 가? 이 버스 왜 안 가? 그랬더니 엄마가 아마 그때 뭐 핸드폰 하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뭐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하기보다 앞차가 안 가니까 안 가지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애가 그럼 그 앞차는 왜 안 가? 그리고 또 물으니까 그 앞차가 안 가서 안 가지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애가 그럼 맨 앞에 차는 왜 안 가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든 생각, 애가 뭐 학교도 안 갔을 나이 같은데 한 뭐 너댓 살 돼 보이던데 그 질문을 던지는 걸 보고 역시 철학에서의 중요한 물음들은 책에서 나오는 물음이 아니다. 저 애도 정말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다. 왜냐면은 이 차 왜 안 가? 앞차가 안 가서 그 앞차는 그 앞차가 안 가서 근데 그거 계속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차는 왜 안 가냐라는 물음은 이 차가 지금 안 가는 이유가 그렇게 계속 앞에 차 하면서 무한 소급해 나갈 경우에는 그게 답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애도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한 소급해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맨 첫 차는 왜 안 가냐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자연스럽게 그런 거 물을 수 있겠죠. 꼭 그 물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애를 통해서 질문을 이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엄마, 뭐 아빠면 남자분들이 이제 아빠 그랬겠죠. 왜 나 어떻게 해서 낳았어? 그러면 아빠는 좀 곤란하시겠네요. 엄마가 내가 너 낳았지. 그러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서 있어? 그럼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낳았지. 그럼 그 할머니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그거 묻다 보면은 뭐 밤에 누워서 묻기 시작했으면은 계속 물으면 아침까지 돼도 계속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애가 그럼 맨 처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있었는데 이 물음을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답은 참 말하기 어려운 물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물음들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답변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 물음 자체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냥 던지는 물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애가 뭐 가까운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라도 죽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 죽음을 경험하고 보면은 본인도 죽을 것 같고 엄마도 죽을 것 같고 그럼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물음들이 뭐 꼭 철학적으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뭐 책을 보고 갖는 물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던지는 물음이라는 거죠. 별을 보면서 하늘 저 별 끝은 어떻게 되는데 라는 물음들을 던질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지는 이런 물음들인데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 해당한 그런 물음을 던지라는 뜻일 텐데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델포이 신전에 나오는 구절인 거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내가 나에 대해서 뭐 모르나 나는 뭐 여태까지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강조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들 너머의 나 자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이런 모습에 이게 나지 그랬지만 뭐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뀐 모습을 보면 모습이 바뀌어도 나는 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어디가 크게 다쳤다. 뭐 이래도 뭐 건강했다가 약해져도 이건 나는 나다 그랬을 때 그런 여러 나의 특성들을 제외시키고 그래도 동일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는 과연 누구냐, 나 자체가 누구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저기다가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들, 뭐 이런 경험적인 내용들을 내가 나로 떠올리다가 이런 답을 생각하는 그 나는 누굴까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는 그 나를 묻고 있는 그래서 그 물음의 답을 찾는 그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답으로 제시되는 거를 묻는 그 답을 생각하는 그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는 이 답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를 묻는 그 나는 누군가.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 내가 과연 어떤 존재냐. 나 자체는 누구냐라는 그 물음이 되겠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그 똑같은 물음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뭐 생김새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에 속하는 여러 조건들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의 가족, 가정, 배경, 뭐 학력, 그 사람의 생김새, 의지, 뭐 인품 이런 거 다 빼고 그 사람 자체 그랬을 때 그게 과연 뭘까? 이런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긴 하는데 과연 그 답이 뭘까? 그럼 소크라테스는 저거를 강조하면서 그럼 인간 자체, 인간 자신,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줬는가? 그래서 살펴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너 자신을 알라와 더불어 이제 대개 철학사내에서 소크라테스의 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무지의 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그 너 자신에 대해서 인간 자체는 어떤 존재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통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항상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이게 꼭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정의가 뭐냐
용기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경험되는 용기 있는 행동들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들만 들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용감하다 누가 이야기하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 전쟁터 나가서 남들은 다 덜덜덜 떠들고 막 후퇴하려고 그러는데 막 적진 향해서 진격하더라. 이러고 용기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대화니까 플라톤이 물론 쓴 거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전쟁터에 안 나가 보면은 안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용기 있다 없다 말 못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안 나가도 뭐 집안이 뭐 힘들었을 때 이제 힘이 꺾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 이게 용기 아니겠냐? 이러면 그럼 꼭 집안 상황이 어려워야지만 용기 있다 없다 얘기하냐? 이렇게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용기의 예를 말하지 말고 용기 자체가 뭐냐를 정의를 내려보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미 있게 맨날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개념 자체가 뭐냐를 물어보면은 그게 뭔지 말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용기 자체가 뭐냐. 뭐 지금 시간 있으세요? 그럼 네. 시간 나는 시간 없어요. 뭐 이러면서 시간이 뭔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당신 지금 시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시간이 뭔데요? 시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시간이 뭐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누가 누구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이 뭔데? 사랑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 문제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그래 나 그럼 용기 자체는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그럼 네가 설명해봐라. 그럼 뭐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용기 자체가 뭔지는 나도 모른다예요. 그럼 너 모르고 나도 모르고 똑같은데 왜 그렇게 따졌냐 이러고 다시 반문하면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용기 자체가 뭔지 모르면서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면서 막 용기가 어떻다 저쩌다 저 사람 용기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만 나는 내가 용기 자체가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이제 무지의 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넘어서는 그 답을 찾기 어려운 그 물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묻게 된 것일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묻는다든가 그냥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용기 자체가 뭔가 이런 물음들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일반 사람들의 그 경험하는 수준하고는 약간 다르게 뭐 길 가다가도 딱 멈춰 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명 같이 가다가 왜 이렇게 이 사람 안 오지? 그러고 보면은 저쪽에 길 모퉁이 뒤편에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이몬의 소리를 듣는다. 다이몬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하고 다른 어떤 거를 체험을 하는가 본데 그 다이몬의 소리를 통해서 질문은 생기는데 아마 답은 안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의 질문은 던지고 사람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답은 찾지 못한 그런 것 같고 이제 플라톤은 이제 경험적인 세계에 대한 그 인식 넘어 이데아계를 말하고 우리 영혼이 이데아계에 살았기 때문에 뭐 자체 이데아에 해당하는 그런 암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상 세계로 오면서 그 세계에 대한 알을 잊어버렸다. 뭐 망각의 강을 건너갈 때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영혼에 남아 있어서 질문은 던지지만 내용은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을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순수이성 비판을 보면은 인간의 이성은 본성으로부터 부과되어서 물리칠 수 없는 물음을 묻기는 하되 그에 대한 답은 그의 능력에 벗어나 있어서 결코 답할 수 없는 그런 물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괴로워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음은 던지는데 그 답을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거는 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답할 수 없는 물음은 안 물으면 좋은데 그걸 묻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물음에 이제 시달리는 게 철학이고 결국 형이상학이다. 이제 칸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칸트 이후에 뭐 한 3, 4세기 지나서 2, 3세기 지나서인가요? 비트겐슈타인 현대 철학자인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험 세계를 기술하는 명제만 의미 있는 명제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명제만 의미 있는 명제다. 그 이야기는
참인 명제는 그것이 참이 아닐 수 있는 거짓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명제만 의미 있는 명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적 세계에 속한 나는 아마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 경험적인 규정성을 넘어선 나,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 주체에 해당한다면은 그런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비트겐슈타인은 그에 져서 논리철학 논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체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세계의 한계이다. 형이상학적 주체와 세계의 관계는 눈과 시야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눈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주체에 의해서 세계가 보여지는데 이 형이상학적 주체, 보는 자는 보여진 세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진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명제들을 다 말할 수 있고 경험적 알을 가질 수 있지만 이거를 보는 눈 자체는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고 보여지지 않은 것, 현상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는 보여진 세계, 나에게 인식 대상으로 주어진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주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보는 눈이 보여진 것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유명한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말해질 수 있는 것인 자연과학의 명제들 이외에,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들,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극단으로 나가고, 비트겐슈타인은 진짜 저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 논리철학 논거를 쓰고 나서 자기는 철학 다 했다,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 접고 군대도 갔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선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었죠. 근데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 그러면은 답을 못 찾아도 질문이 있을 때는 그 물음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데 계속 침묵을 하다 보면 침묵 속에서 물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어? 계속 물어갖고 첫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 그럴 때 아이야 쓸데없는 거 묻지 마. 뭐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런 물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물음으로 제기되지 않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한다. 그러면은 물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음의 부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진지한 질문으로 뭐 수수께끼로 등장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스스로 수수께끼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면 그 물음은 대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물음이라면 그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은 제대로 제기된 물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은 잘못 제기된 물음이다. 아까 앞에서 칸트는 인간은 대답될 수 없는 그 물음을 본능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들으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누구나 묻잖아요. 답은 참 찾기 어렵죠. 근데 그 물음을 던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잘못 제기된 물음이라는 거예요.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은 잘못 제기된 물음이다. 그러니까 철학은 계속 잘못 제기된 물음 갖고 그냥 엉켜갖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물음은 마치 실이 막 엉켜 있는 것 같이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물음의 답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가위로 딱 잘라버려야 된다. 이제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의 해결은 삶의 문제의 소멸에서 발견된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명제들만 의미 있는 명제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 과학 만능주의로 가게 되고 진짜 철학에 의미 없는 거가 되고 딱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죠. 뭐 인문학 필요 없다. 그냥 자연과학으로 다 나가는 거고. 이제 이런 사회로 갈 수 있는 그 사유 방식이 이런 비트겐슈타인적인 철학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그러니까 묻기는 하는데 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어떤
주장으로 나아가는가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붓다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붓다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마라구마라인데 그 마라구마라가 생각을 한 거예요. 세간은 항상됨이 있다 없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냐 없냐의 물음인 거죠. 세간은 끝이 있다 없다. 이 끝은 세간의 끝이니까 공간적인 제한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명과 몸은 같냐 다르냐. 이게 이 물음은 명과 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 물음을 몸이 죽어도 뭔가 중생으로서의 그 중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남아있는 게 있냐. 어떤 생명, 중생의 그 뭐 마음이라고 하든지 뭔가가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심신의 문제인 거고 사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애는 그 명의 마침이 그러니까 중생은 뭐 이제 뭐 윤회하기 때문에 몸은 없어져도 뭐가 남는다 이러면은 열애는 윤회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끝이냐. 그 마침이 있냐 없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아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이런 물음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세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세간 안에서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뭐 이런 것만 알지 그 끝으로 가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있냐 없냐 뭐 사후에 어떻게 되냐 중생들의 사후뿐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는 열애의 사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답하기 어려운 것들에 해당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종께서 답하지 않으니까 마라구마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그런 걸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별로 즐겁지도 않다. 만약에 세존이 세간은 항상됨이 있다. 있냐 없냐 중에서 항상됨이 있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믿고 범행을 닫겠지만 만약에 세존이 세간은 항상됨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 단정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비난하며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열애를 찾아가서 세존이요. 이제 경전에는 당신은 10가지 뭐 이랬지만 이제 그 앞에 나온 거 쫙 다 또 나열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나의 말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어리석은 것이다. 답은 이거다. 정답이 뭐다. 이렇게 잘 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열애 당신이 스승 당신이 모른다면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왜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해주지 않냐. 이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제자가. 그랬더니 그 제자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기인 거예요. 답하지 않았다 열애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세존을 따라서 범행을 닦지 않고 반드시 세존이 10가지에 대해서 말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 알기도 전에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아서 그의 친속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리려고 독화살 빼줄 의사를 막 찾아와 갖고 이제 뭐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화살을 뽑지 않고 반드시 그 전에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성이 뭐고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은 키가 큰지 작은지 뭐 어느 계급 출신인지 활은 산라나무인지 다라나무인지 뭐 활줄은 뭐 소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하여튼 뭐 이 조건들을 쫙 나열하면서 활을 뽑기 전에 그거 다 알아야지 내가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역시 알기도 전에 죽을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뽑아내는 게 중요하지 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10가지 네가 묻는 그 차원에서 그대로 답해 줄 수는 없으니 이것은 의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범행도 아니고 신통을 이루지도 않고 평등한 도에 이르지도 못하고 열반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늘 말해왔냐. 이것이 고제이고 이것이 고고 고의 쌓임이고 고가 다함이고 고가 인간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니까 고짐 멸도 사성제를 내가 늘 말해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10가지 무기였는데 그거를 또 이제 경전에 보면은 14가지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간의 상 항상 되다, 항상 되지 않다, 항상 되기도 하고 항상 되지 않기도 하다. 비유 비문은
향상된 것도 아니고 향상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 세간의 변에 대해서도 이 끝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뭐 이런 그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석가가 딱 답을 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기를 행한다는 거죠. 생명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요거는 넷을 안에서 둘만 해서 16이 아니라 이제 14가지 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의 사후에 열애가 남느냐 완전히 없어지느냐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뭐 이제 이런 그 14가지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기를 왜 부처님이 무기를 보였느냐, 왜 답변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대개 이제 독화살의 비유가 있기도 하고 제자도 그렇게 물었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부다가 그 답을 몰라서 그렇다. 왜냐, 부다도 인간인데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 너머의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부다가 그 답을 모르니까 그 아까 그 제자도 그렇게 부다가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몰라서 답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무기를 해석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제 불교 학자들이 몰라서 인간 인식 한계 너머의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 없다. 아는 것만 이야기한다. 라는 식으로 무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부다의 무기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못 본 거다. 왜냐하면은 불교의 가르침은 무슨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다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생사 문제를 부다가 해결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닦아서 수행을 일단 먼저 해서 그 답을 알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다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답을 몰랐다, 부다가. 그래서 무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이제 흔히 무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 사후에 어떻게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면 제대로 잘 사는 거가 중요한 거지 무슨 삶이 끝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묻냐. 그거는 이 사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삶에서의 실존적 고통을 해결하는 거, 남의 실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슨 한가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희론이다 라고 그런 뜻으로 무기를 읽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실존적 고통의 치유에만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불교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저런 희론에 빠져들지 않고 무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도 많이 그 무기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답이 아닌 게 부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사는 게 고통이다. 일체 개고다를 이야기했을 때 그 고 중에 제일 큰 고가 생로병사,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실존적 고통 치유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그 고통 중에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고통이 계속 남게 되는 거니까. 그럼 왜 도대체 무기를 보이셨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주 존재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내용이 그런 거죠. 공간적, 시간적 끝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와 생사 문제는 중생의 죽음 사후 내지는 열애의 사후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범부 차원에서 이성적인 사유, 이성적 사유라는 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 사유에 정리하는 틀이 이성적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는 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경험 차원에서 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생사 문제는 수행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되지 않은 차원에서 제기되는 물음에 대답을 해봤자 그 본의대로 이해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일단 수행 차원의 사성제를 계속 강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험적 대상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경험적인 감각이나 분별적 사유, 이성으로서 그 물음을 묻고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험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갖고 물음을 묻기는 묻는데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근데 찾기 어려운 거는 범부의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적 틀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의 눈에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범부의 눈이라는 거는 경험 세계로 향한 이렇게 대상화하는 시선이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대상으로 주어진 것만 인식하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소위 육안으로는 그 답을 찾기가 어렵고 그런 경험 너머의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하는 거죠. 뭐 알지 못하니까 알기 어려운 것이고 말하기 어려운 것에 속하는데 대상화하는 시선이 아닌 시선으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눈, 부처의 눈이 되겠죠. 그런 대상화하는 이 주제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깨달은 그 시선에서 보면은 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의 눈에는 경험 너머의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에 속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으로 눈이 바뀌지 않으면 부처의 답이 왜곡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무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성제를 설해서 우선 수행을 해서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 범부의 눈이 아니라 부처의 눈을 가져야지 그 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게 나는 깊고 깊은 법을 얻었다. 보기 어려운 것을 능히 보고 알기 어려운 것을 능히 알았다. 그러니까 수행 6년 넘어의 수행을 거쳐서 그 답을 드디어 찾아내신 거죠. 아신 거죠. 사유할 수도 없고 사유하기도 어렵다. 그 뜻은 미묘해서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이 법을 알 수 있다. 수행 거치지 않고 지혜로워지지 않은 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남에게 설해도 그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법을 헛되이 전해주어도 단지 나만 필요하고 나의 근심과 번뇌만 늘어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더 혼동스러워지니까 저쪽도 번뇌만 늘어나겠죠. 나는 이제 홀로 적정한 곳에서 내가 본 법의 안락한 경계를 사유하며 머물겠다. 이제 세조는 이렇게 사유하면서 그 마음에 머물러서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뭔가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아닌 자, 그냥 범부의 눈만 갖고 있는 자에게 말해봤자 말하는 나도 힘들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쪽도 힘들어질 테고,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뭐 깨달음 이후에 그랬다는 거는 경전에 뭐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죠. 근데 범천이 그러지 말라. 그래도 얘기를 해줘라. 그 말을 듣고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그죠?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도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진리를 이렇게 자꾸 밝혀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권청을 설법을 하라고 청했기 때문에 설법을 하기로 마음먹고 설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구체적으로 무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4무기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의 그 1에서부터 4까지의 무기가 세계에 항상성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성, 영원하냐 아니냐라는 물음이 되는데, 우리가 시간 흐름 속에 있다면은 그 흐름의 시작과 끝을 알기는 어렵죠. 흐름 속에서만 살고 있으면은. 끝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흐름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 흐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다. 그럼 우리 강물이 흘러가는 걸 알죠. 왜냐하면은 흘러가는 강물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고정돼 있고 여기가 흘러가니까 이게 흘러간다는 걸 아는 거죠. 만약에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근데 강물이 막 그렇게 요동치면서가 아니라 그냥 서서히 가고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고 있으면은 강물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겠죠. 그럼 마치 저 지금 여기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고 있죠. 그럼 저도 같이 돌고 있겠죠. 근데 계속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게 돈다는 걸 알려면 지구 바깥의 시선에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찰나 생멸한다. 생멸하고 이거 이제 또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생주이멸한다. 뭐 생각도 생주이멸하고 뭐 우리 개인적인 삶도 생주이멸하고, 그죠? 태어나서 좀 뭐 이렇게 변화해 가다가 머물렀다가 변화하다가 죽고 뭐 이러잖아요. 이 큰 우주조차도 성주괴공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근데 성주개공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성주개공. 아마 한 단계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그 생주이멸과 성주개공하는 그 변화의 흐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주이멸 성주개공 너머의 눈으로 본 실상을 이야기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5에서 8무기, 두 번째 무기가 되는데, 세계의 끝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늘 무기를 보였더니 제자가 또 막 묻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좀 진짜 그래도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세계의 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걸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온갖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 세계 안에서 살면서 고우기 때문에 끝에 이르지 않으면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높은 성자를 세간을 아는 이라고 부르니 그는 능히 세계의 끝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이룬다. 그러니까 걸어서 세계의 끝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수행자는 끝에 이르러 범행을 이루고, 그래서 세간을 아는 자다라는 거죠.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지만 다른 지혜로서만 알 수 있으니 깨달음의 지혜로 세간을 통달함으로 피안에 이르렀다고 한다. 피안에 이르러서 고통을 넘어서고, 그죠? 세계의 끝을 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걸어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범부에 육안으로는 알 수 없다. 수행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서 지혜의 눈으로 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간의 끝은 윤회하는 범부의 세간 속 시선으로는 알 수 없다. 그 상황이, 이게 넘어가야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평면, 종이가 평면 이런 거 다 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없이 쫙 있다, 이렇게 종이가 끝없이 쫙 펼쳐진다 그러면 무한이 되겠죠. 한계가 없이. 그죠? 그러면 끝도 없고 무한하게 쫙 뻗어나가는데, 요 종이는 여기 끝이 있죠. 끝이 있죠. 그러니까 유한한 거잖아요. 그죠? 유한한. 무한한 면이 아니고 유한한 면인데, 요 종이를 이거 갖고 하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요렇게 해갖고 두 개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변과 요 변을 요렇게 또 어떻게 하든 해갖고 붙였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2차원 평면으로 끝을 다 이렇게 서로 붙이면은 그게 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는 2차원인 거죠. 2차원 평면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유한한 면적으로, 아니 면적이 아니라 유한한 면으로, 그죠? 이 평면으로 이렇게 구를 만들었는데 변이 없는 거죠. 변은 없죠. 유한하긴 한데 변은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위를, 이 종이가 이렇게 된 거 2차원이잖아요. 요 면도 구면이든 평면이든 다 2차원이잖아요. 2차원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그 위를 기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 기어가도 끝이 없잖아요. 한 바퀴 삥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딴 길로 가도 또 돌고 또 돌고. 그럼 유한하다고 생각 안 하고 무한하다고 생각하겠죠. 끝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끝은 없지만 변이 없죠. 끝은 없잖아요. 어디에 부의 끝은 없죠. 근데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알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지렁이는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냐. 2차원 면의 한계를 보는 눈은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서 이게 입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면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공간, 3차원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게 유한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끝을 알려면은 그 한계 너머에 있어야 된다. 그럼 2차원의 부면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변은 없어도 유한하다라는 걸 안다면은 이 3차원 공간이 이게 유한하냐 무한하냐는 누가 아냐. 4차원이 돼야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4차원 그러면 뭐 좀 이상한 사람을 4차원이다 그러죠. 뭔가 3차원의 시선 넘어가 아니라 못한 사람은 4차원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갖는 그 눈, 부처의 눈, 그거는 3차원 시선이 아니라 4차원의
그 이상한 의미의 4차원이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 봐야지 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간의 끝을 보자면 세간 너머로 나가야 된다. 부처님이 나는 세간 너머로 나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높은 성자는 세계의 끝으로 나간다. 바른 지혜로서만 그 끝을 알 수 있다. 범부는 모른다라는 거죠. 마치 지렁이가 이 면의 끝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그냥 범부의 눈으로는 세간의 끝을 모르는데 세간의 끝은 세간 너머의 시선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의 눈, 각해, 뭐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깨달음의 눈, 깨달음의 지혜, 각해로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끝, 윤회의 끝, 이걸 부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한계 너머를 아시는 거죠. 그걸 몰라서 뭐 답하지 않았다, 뭐 도움이 안 돼서 답하지 않았다, 이게 아닌 거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답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해가 없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가 없이 세간의 끝을 논하는 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답변하지 않으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의 메인 범부는 세계의 끝을 알지 못한다. 세계의 메인을 벗어난 성자는 세계의 끝을 안다. 이거는 마치 꿈을 꾸면서 꿈에 계속 머물러 있는 범부는 꿈의 끝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는 그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는데 꿈에서 깨는 대각의 성자만이 그 꿈의 끝을 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서 그런 각해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꿈의 끝을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치 홀로그램 우주 안에서 그 홀로그램의 시선으로만 보면은 그 안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홀로그램 바깥으로 나와야지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꿈 속에서는 모르고 인생의 꿈 바깥으로 나와야지 이게 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의 끝을 안다는 거는 세계의 경계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인 거고, 세계의 끝 너머로 나간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무변의 마음이다. 우주는 끝이 있고 마음은 그 끝 너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꼭 이 초기 경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선불교조 전심법요에서도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이 오직 일심이니 다른 법은 없다. 이 일심은 무시이래로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청도 아니고 황도 아니고 형태도 없고 모습도 없고 유에도 무에도 속하지 않고 일체의 제한과 이름과 자취와 상대를 벗어났다. 지금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니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거기서 어긋난다. 이 전체의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은 전체를 잃어버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허공처럼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오직 그 일심이니, 그러니까 세계의 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끝을 알려면 세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이 밖으로 나간 게 뭐냐? 부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그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우리도 마음이 오직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음을 던진다라는 거죠. 삶에 살고 있지만 삶의 경계 너머로 죽음까지 우리 마음이 나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물음을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능엄경에서 이제 주회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살고 있고 저 세계가 죽음의 세계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저 세계에 없었던 적이 없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이 세계에 없었던 적이 없다. 지금 마음의 생주이멸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경계 바깥의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중생과 부처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변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아는 게 부처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이제 본각에 해당하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있는지를 자기 마음으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세계 속의 나, 이 내 신체와 연결된 마음, 이게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범부다, 이게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는 이제 명과 신의 관계인데, 이거를 저는 이제 심신의 관계로 생각해서 몸이 죽었을 때, 몸이 멸하는 죽음의 순간 생명 내지 마음은 어떻게 되냐, 죽어도 자아는 존속하는가, 이게 생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길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대개 이제 죽음의 물음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뭐 많이 생각들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죽음을 그 이해하는 관점들을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뭐냐면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사후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자가 제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간이면 누구나 궁금하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공자는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실히 잘 살기나 해라. 뭐 죽음 생각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사실은 저 물음은 다시 또 뒤집어 놓으면은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을 알겠는가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경계를 모르는데 삶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삶의 기반을 두고 얘기하니까 삶도 뭐 잘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근데 죽음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럼 이제 물음의 부재가 되는 거고 예, 그 사유를 자꾸 이렇게 멈추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을 이해하는 다른 관점은 죽으면 몸은 끝나지만 영혼은 남는다. 그래서 이제 심신이원론의 관점이 되는 거고 뭐 기독교가 그런 사유인 거고 붓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이제 활동하기 전 불교가 확립되기 이전 브라만교 인도의 브라만교도 이제 저런 식으로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창조된 아트만은 계속 이제 윤회한다 계속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했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상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되게 존재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고 또 다른 관점은 죽으면 몸과 더불어서 마음도 끝이다. 이게 이제 심신이론론인 거죠. 문제는 몸은 죽는 건 뭐 눈에 다 보이니까 이 몸이 죽었을 때 뭔가가 남느냐 아무것도 안 남느냐. 그러니까 초대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 이렇게 촛불 불꽃이 있잖아요. 이 불꽃을 그 다른 불꽃 초대에다 이렇게 옮겼다. 옮겨간다 그러면 사후에 내가 존속한다라는 말이 돼서 상견이 되고 옮겨가지 않는다. 죽으면 나도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단견이 되는데 불교는 이제 부처님은 동일성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 상일성도 아니다.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고 연속성이 있다.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무엇이 현생의 시작인 식을 일으키느냐. 탄생 이전은 그럼 무엇인가? 식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 식을 있게끔 하는 그게 뭐냐? 뭐 신이 만들었다, 신이 식을 만들었다, 신이 영혼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중생 자신의 지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